얼마 전에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벵글라데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44위 추가가 했습니다. 선교사님 얘기가 벵글라데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집에는 경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움막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움막집에서 살며 한 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주로 무슬림이 자녀들을 몽땅 낳고 부인을 4명을 거느리니까 한 방에서 사는데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는데 이제 현대 문명이 벵글라데시에 들어오면서 에어컨이 있고 승용차가 있고 또 냉장고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없이 생겨서 점점 감상 사라지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나? 그래서 행복지수가 추락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도 불신자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감사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면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보다도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잘못을 줬다. 이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학생도 선생님에게 감사하면 공부도 잘 되고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학교를 해서 심지어는 학부형이 섬지방에서 성폭행을 해서 이런 일도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적인 그런 차원의 감사도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왜 보냈는가?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교회 오면 싸우고 교회 오면 니편내편하고 내가 주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 보내셨는가? 주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를 품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이 아들을 어디에 보낼 때 얼마나 마음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아들이 가서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아시냐. 내 아들이 가서 침뱉음 받고 집 없이 방학한도 없이 십자가에 죽게 될 걸 다 아시냐. 지옥도 없는데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는 지옥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겠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자식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장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돼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이 사랑이 돼. 감사로 해야 사랑이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돈 없다고요? 불평해요?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은요, 1억을 가지면 2억을 갖고 싶은 겁니다. 2억을 가지면 10억이 없어서 불평인 겁니다. 동창회 갔더니 자기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친구는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1억도 없어요. 불행합니까? 예수 믿는데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건 최고입니다. 내 안에 예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최고 행복이다. 믿어지면 아멘 해봐. 아멘. 정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진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급을 더 사모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양심으로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농경사이니까 지킨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봄에 농사를 지었어요. 또 농부가 보리나 밀은 작년 가을에 씨를 보내놨어요. 그런데 이 보리를 거두기까지는 겨울 동안에 농부가 밟아줘야 돼.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밟아줘야 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걸음을 줘야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김을 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아무리 김을 내고 걸음을 줬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농부는 가꿨는데 깐무기만 있습니다. 왜요? 약을 하죠. 이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내가 이 삶을 살았는데 지난 날보다 더 발전이 됐는가? 하나님 앞에 더 발전이 됐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유행이나 이런 것은 민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민감해요.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이 어떻게 하는가? 내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영혼의 실제까지도 부인합니다. 말은 영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 생각으로 가득한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연설이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인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심판을 받는 자세.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반년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무엇을 하나 안다.
어떤 교회 누가 뭘 했다, 어떤 교회 누가 어떤, 이건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실천을 나쁜 거.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뜻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던 것이 시험 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 여기 대답을 했어요. 주보를 보면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오면 교회 와서 정지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게, 아무개는 어떻게 정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지하라래야 하지 말라래요. 하지 말라래요.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죄함을 받고 죽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걸 행복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내가 교회에 직분 가진 거 감사해야 돼요.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대통령 가져서 천국 갑니까? 대통령제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성경을 소개지고 I believe in the Bible,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Perfect.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전 국민에게 종교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는 보수주의 목회자, 복음주의 목회자 쭉 있어요.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 교회를 누가 가려고 했어요? 초신자가. 교회 가면 뭘 물어야 돼요? 종교신 거예요. 독일이 그거든.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이게 그러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냐면 기독교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미국에 몰몬교, 미국에 몰몬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양분이 돼가지고 진보주의 계통에는 좋다. 김정은이하고 햄버거 먹는다고 했대. 이런 거예요. 물론 김정은이하고 햄버거 먹어야 되고, 김정은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들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진정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바꿔져야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 것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준다 했어요. 뭘 쫓아내준다고요? 열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열 테니 내가 내 세우시고 너희 하나님께 너희를 아멘.
신앙생활은요 3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처음 믿을 때는 받으려고 다녀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옛날에 주일학교 가면 뭘 줘요? 과자 줘요. 특히 성탄절이 되면 뭐 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성탄절에 가면 그냥 가요? 뭐 받으러 가요? 뭐 받으러.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그런데 이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도 받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려가지고 시험을 줘버려요.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 교회 가니까 아무개도가 이렇게 돼서 참 이건 뭐냐면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담을 쌓고 그 다음에는 교회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 왔다가 은혜 못 받은 사람 다음에는 교회 원수가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인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감사하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드리는 단계가 돼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드리는 단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못하지 말라, 보이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매출자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열방을 모여 쫓아내준다. 열방을 쫓아낸다는 말은 승리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 그럼 열방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갈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무슨 복지죠?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과 광야 생활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걸어오는데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험이 많았어요. 홍해도 건너고 물이 없는 상황도 다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누비dim 전투, 뭐 전투가 많았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들이 무기가 갖고 싸워서 이긴 적은 없어요. 뭘 했느냐? 무기도 여호수아가 무기를 가지고 전술로 했지만 승리의 관계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승리.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뭐요? 메시의 역사를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누구 산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있느냐? 7족속, 히족속, 불기사속, 뭐 이런 핵족속 7족속이 포진하고 있다.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비밀을 전합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때는 메뚜기 때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패자요 죽으러 갑니다. 가지 맙시다. 그러면 40년 동안 걸어온 목적이 뭔데?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고생한 목적이 뭔데? 어디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껏 울더라했어요. 그렇죠. 밤새껏 발을 꺾고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한국 같으면 그래도 매장지가 많지만 저 열대 사막지방의 매장지는 모래바다에다 묻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뻗고 통곡하는데 두 사람이 이런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갔다 왔는데 2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다수는 10명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10명이 더 많아요. 2명보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냐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저 헛소리 한 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편에는 몇 명이 안 됩니다. 10명의 편에 다 들면 그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이끄는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7 족속이 누구냐? 가나안의 원주민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21번이나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쫓아내러 가가지고 지파별로 지금 가나안 목지의 전투에 임한 겁니다. 갔는데 해족속은 미디안 누벤 지파 족속은 올라가다 보니까 계곡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 죽이고 어느 정도 살려놔요. 성경은 온전히 쫓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유다 지파가 쫓아가는데 거기는 계곡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안 해요. 성경이 뭐냐면 너희들이 온전히 쫓지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야.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나안 칠속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계시록에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원인자가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볼 적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격전을 할 적에 여러분 다윗이 무기를 봤습니까? 앞에 보이는 건 누구죠? 육적 장수 골리앗이에요. 갑옷을 입었어요. 가스롭구나 꼬마가. 그렇습니다. 어림없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의 눈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맷돌 하나라도 저 블레셋을 격파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너의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무엇이니라. 마지막 너의 이름 뭐요? 믿음이니라. 그게 뭐요? 믿음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손 꼭 쥐고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하시고